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놀러 온 관광객이나 성지순례 온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란 잔뼈가 굵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어요. 바람의 속도나 또 파도의 모양만 보고도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베드로 혼자만이 아닌 모두가 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송사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빈 그물이었고 또 빈 손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안 던졌을 리가 없죠. 앞, 뒤, 좌우, 사방으로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밤이 새도록. 그런데 한 번 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번 더 던진다고 여러분 물고기가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를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 더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송사리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빈 그물을 배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그 고기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잡힐 수가 있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험한 파도도 당신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시간 그곳에 물고기를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다시 던졌어도 그들은 그날 밤 물고기를 그들 힘으로는 건져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생계를 이어온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넓은 갈릴리에서 송사리 한 마리도 건져 올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있게 하시기만 하면 텅 빈 갈릴리라 할지라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건져 올린 그 물고기는 여러분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갈릴리의 그 어부들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이제 담대한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은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한 그 빈 그물과 같은 공허한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참된 생명과 진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체험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라 하심에 이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담을 만한 빛을 담을 만한 가치를 세상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빛이 있기 전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기품이 있을 그러한 따름이었습니다. 빛을 품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임하심에
이 땅이 빛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지난날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숨어 살았던 그러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양을 치는 마른 막대기뿐이었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 그 출애굽기에 의하면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른 막대기에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그것은 더 이상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향해서 홍해를 내릴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반석을 향해서 내리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생수가 터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그러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 그 고센 지역만은 어떠한 재앙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애굽 전역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흑암이 계속되었을 때에도 고센 지역은 광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고센 땅에는 애굽 땅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들의 유대 노예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 고센 땅은 애굽의 모든 곳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엘리는 늙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길을 쫓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도 개의치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리라 사사 엘리는 착각했습니다.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고 또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의 며느리 역시 아들을 낳고 죽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즉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의미였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가문, 사사시대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이 망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 아니면 헛된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허망한 나의 영광만을 구하고 그것을 쫓을 때 빈 그물 같은 빈 손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빈 그물 같을지라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더라.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갈릴리의 제자들은 밤을 새워서 애쓴 뒤에 주님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최선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땀 흘려 애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새벽에도 소망하기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
461장입니다.